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말씀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2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나갈 주제 여러분 교재 78페이지 보시면은 제4절 신관 정립에 의한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지금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신학적 혁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혁명의 그 내용,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위에 세 파트를 우리가 살폈고 오늘 네 번째 신관 정립에 의한 삶. 이걸 뭐 기독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학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방금 봉독드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세상 모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베드로가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이 메시지를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놀라운 고상한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베드로가 고기 낚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 구약에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3년 세월 방황과 혼돈의 세월을 그치긴 했지만은 다시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줌으로 도대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진다는 걸 알게 되고 지난날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가를 베드로가 깨닫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 관심사요. 우리의 추구할 바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순종케 하고 그래서 영혼이 정화되면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용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집착했던 그런 거짓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 형제 사랑하게 이르게 되었다. 그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이 하신다. 이건 놀라운 정말 이건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삶의 모둠살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이 짧은 말씀 속에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진리에 입각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걸 학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 신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세 가지 그 주제를 살펴왔는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첫 번째가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진리라는 것은 파편적으로 전달될 수 없는 것이고 구조적이고 통일된 어떤 진리가 신라의 진리인데, 그것이 철학이든 어떤 분야에서도 다 추구해 온 것인데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게 첫 번째 혁명이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가 그런 통일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제의 하나로 수렴이 된다. 그것을 성경신학은 확인하고 확증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맹목이라는 건 이게 눈 멀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맹목. 그냥 모르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관적 진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런 진리를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증명해 주어,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어 믿게 하셨다. 이런 이 세 가지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관 정립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모든 기독교의 그 진리 투쟁은, 진리 싸움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여기 이제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죠. 그 앞에 세 대목이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왔다. 이것을 30년, 지난 30년 세월 동안 그래도 적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입증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배워왔다. 정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에 우리는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또 그저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깨달아 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르게 정립해 가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이론과 실제의 문제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의 문제. 이론은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 그 이론의 그 진리성을 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론에. 그래, 지금까지 모든 철학과 모든 그 진리 추구에서 이론과 실제가 온전하게 통합되어 본 적은 없다. 옛날 올라갈수록,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론 우위의 사상이 강했다면, 최근에 근대에 오면서, 현대에 오면서는 오히려 이론보다는 실천 우위의 사상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막시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론보다는, 이론도 가르치지만 실천 우위의 철학을 실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런 그 주장들을 지금 더 하고 있는 입장이죠. 어쨌든 이론과 실제가 자꾸 분리가 된다는 거죠. 괴리 현상이 일어난다. 기독교가 진리라면은, 기독교가 진짜 우리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리가 통일되어 있고 주제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그 이론에 입각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도 잘 정리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분명해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그걸 증명하는 거지만은, 오늘 우선 크게 우리 명제적으로 확인한다면은 베드로전서 전체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화두 아닙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묻는 질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이 시대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진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이게 이제 우리 진리인데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심. 이것이 우리 진리인데 그런 분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진리를 진리답게 하나님께 드러내시면 우리가 이제 순종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탁하고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럽고 자기 존재의 가치와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뒤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것이 내 삶의 가치구나. 라는 그 분명한 자기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문제고 이 현상적으로는 자기 이해의 문제고 자기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 삶의 가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 비교를 당한다라든가 그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비교를 하고 산다라든가 이것들이 전부 자기 가치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시대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 사실은 현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그 자기 정립에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럼 자기를 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모든 그 철학의 질문 아니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왜 사느냐? 이게 언제나 괴로운 질문인 거죠. 너 도대체 누구냐? 뭐냐? 너 왜 사느냐? 이 땅에 왜 사느냐? 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너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문제가 여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걸 정립하려면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정리돼야 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제 모둠살이의 삶의 원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걸 정확하게 아주 한 문장 속에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딱 이렇게 문장화 시켜가지고 이 인간이 물을 수 있는 인간이 곤혹스러운 이 모든 문제를 베드로는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물론 베드로 전서 전체가 이걸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우선 우리가 명제적으로 우선 부각을 시킨다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진리를 진리답게 알아. 진리라는 것은 이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진리는 우주 삼남 만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지금 진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진리예요. 이 진리 문제라는 게. 그런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줄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패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진리의 빛이 안 비치면 그걸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도덕을 추구하잖아요. 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다. 김정일한테 물어보라 말이에요. 김정일한테. 김정은 자기 아들 세운 게 자기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걸 잘못한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인간이 잘못한다 하면 그걸 안 합니다.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폭주하는 기관차나 마찬가지죠. 이 브레이크가 없는, 그래서 인간은 멸망 구덩이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가 뭔지, 그게 혼탁하니까, 진리의 빛이 안 비치니까 그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그게 안 깨달아지면 거짓 없는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전체가 이제 기독교인하게 지금 신관 정립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립이 안 되는데 인간이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우리가 집착을 하는데요. 자녀 문제도.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아이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은 옛날 초등부 아이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지금 대학생들은 옛날 고등학생 정도 정신 연령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지금 지난날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그때는 뭐 알고 깨달은 게 아무 생각 다녔어도 그때는 좀 씩씩했는 것 같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다 하고 선생님, 전도사님은 그냥 한번 잠깐 왔다 가는 거지. 요즘에 애들을 완벽하게 선생님들이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독립적일 수가 있냐 말이죠.
이것도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뭔가. 그 아이들 정신 연령이 대학생들까지도 엄마가 다 컨트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과 가고 어떻게 하고 요즘 학점 관리도 어머님들이 한다면서요. 이거는 완전히 아이들의 독립성을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그걸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해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아이는 점점 그 잘못된 사랑의 포로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를 키우는 것이요,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평안을 주어 스스로 서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진리, 비진리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고 주 앞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자유요,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인데,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혼이 혼탁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랑은 진짜 자유케 하여 성장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그가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스스로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모둠살이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뒤틀릴까? 또 우리가 과거에 말씀을 몰랐을 때 뒤틀려 왔는가? 이게 아주 몸서리치는 지난날에 죄악된 불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하하 이거 봐라.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투명하게 이제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지난날 얼마나 불순종했던, 순종치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 예수를 모르면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인생이었던가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나를 나되게 하심.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동일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죠. 그가 나를 언약 가운데 부르셨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렀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나의 나됨이 정립되는 거죠. 내가 나됨이 정립되면 모든 게 정립되는 게 아니라 그럼 마음의 기쁨과 감사 있죠. 기쁨과 감사해서 뭐 하겠어요?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은 거짓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했으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거짓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오늘 이런 베드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경신학은 신관만을 정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립한 그 안에 이미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믿음 안에 행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해 보면은 뭐 더 분명하죠.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서가 말하는데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는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물론 믿음의 행위를 말하죠.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그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를.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언제나 성경은 통합적이에요. 믿음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 지혜로부터 출발해요.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어디라도 야고보서가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 당시에 혼란된 교회를 향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야고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믿음을 줄 뿐 아니라 믿음 안에 참 행위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야고보서 중반에 가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은 이렇게 통합적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행위를 안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데 행위가 안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나요? 감사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지니까 평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에 대해서 혹은 성경 신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가 이건 이제 누가 증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께서 증명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투철하게 공부하시면서 스스로가 맞다. 이건 이론적으로 분명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은 분쟁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행위 속에 참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진짜 믿음이 안 생기겠느냐? 참 지혜는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참 감사함의 세계로, 세상이 부럽지 않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게 있나요? 사실은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하늘이 준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뭐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지만 특별히 지혜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의 가치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그 언약이 실제화되는 성취의 현장 속에 우리를 두시고 정말 전날에 혼란스러웠던 자기 혼란, 가치 혼란, 뭐가 진짜 가치로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로운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열심히 살고 정말 이렇게 힘있게 사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용기 있게 끌어가는 거지, 한없이 부럽고 나는 왜 저게 없는 건지.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참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구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미 그분이 나를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 78페이지에 신관 정립에 의한 삶, 물론 앞에 이 신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틀을 신관 정립에 의한 삶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립되면 이것은 열매로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누리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깨달아 가면서 이 진리를 지켜가는 하나님께서 전사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자기가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할 열망이 나오겠어요? 틀림없더라고요. 이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자유를 얻어본 사람, 가치 혼란에서 가치 정립을 하고 내가 사는 게 무슨 이유로 산다는 걸 정립해 본 사람은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좋고 이게 가치로우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가치대로 삽니다. 가치대로 살아요. 그 가치대로 자기가 깨달은 가치대로 자기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고 그런 열망이 나오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들지 않나요? 고난 속으로. 그 진리를 그건 전파하기 위해서 뛰어든 거죠. 진리는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파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죽인다는데도 내가 예루살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지금 가면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곳 아닙니까? 다 인지산지나 사람은 자기를 환영해 주는 데로 가고 싶고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인다는데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오늘 신관 정립에 의한 삶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관 정립과 삶의 관련성. 오늘 우리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제 차근차근. 요즘이 무슨 계절입니까? 그 우리 어릴 때 그 많이 듣던 소리가 예? 예. 청고마비 시절. 하늘은 높고 그 말이 살찌는 계절일 뿐 아니라 그 독서의 계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이 독서라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독서라는 게 이 강론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듣고 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조용하게 성경을 읽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성경 읽는 게. 집에서는 요즘에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같이.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아침 틀어놓고 음악부터 트는 게 아니고, 일어나면 그냥 테이프부터, 목사님 테이프 틀어가고 이제 말씀 듣는 게부터, 기독교 행복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끝났어요. 저보다도 아마 우리 아내가 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복론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죄와 은혜와 율법. 옛날에 다 들은 건데, 또 들으니까 또 좋대요. 야, 이거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당신은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루 생활이, 저녁에 요즘 성경을 좀 같이 읽어요. 같이 읽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조용하게 읽고, 또 좋은 책들을 읽고, 이러면 너무 우리가 말만 살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 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 수요일날 연세 드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하시지만, 이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이렇게 다 읽지 못해도 집에 가서 자세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확실하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으로 읽으시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스스로 누리시고,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진리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관정립과 삶의 관련성.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신관과 삶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기독교 윤리학의 문제이다. 현존 기독교 윤리학은 신학적 기초에 취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엽적인 방법론에 빠져 있거나 산만한 논의로 특징 지어진다. 그래서 가장 현존 신학에서 혼란을 빚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의식이에요. 이제 우리 화요일날 기독교 윤리학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신관의 기초, 우리는 이게 이제 신관이에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혼란되어 있으니까 영혼의 정화, 성화가 일어나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모둠살이의 이 문제가 혼란스럽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을 뿜어내는 이건 그냥 객차란 말이죠. 이건 객차예요. 그러니까 객차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객차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객차가 힘을 쓰는 건 아니에요. 기관차가 막 콱콱 밀어나가야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일으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언약 성취라고 하는 신학으로 딱 정리가 안 되니까. 이래저래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학교도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 세계가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 무슨 역사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론, 무슨 신학, 환경신학, 요즘에는 동양신학, 별놈신학이 다 나와가지고, 성경은 한 권인데 이렇게 신학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독교 윤리학은 이 뒷부분을 정리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앞에 위에서 정리를 해가는 건데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이렇게 큰 교회당도 세워져 있고 사람도 엄청 모여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돌아가고 해도 실상 지도자들은 고민스럽다는 거죠. 얼마 전에 소천한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너무 키워놨다. 제자 훈련해서 교회를 키워놨는데 그 다음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대책 없다.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양심적인 목회자들은 이제 차세대에 대한 그렇게 많이 모이는 성도들을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9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79페이지 위에서 5줄.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기독교인력이라는 게 성도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력이 지금 현존 기독교인력에는 뭐 성도 삶이 자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니까 이렇게 자꾸 바꿔야 돼.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는 건데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안 그러면은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당근을 주거나 율법으로 규범화해서 성도의 삶을 끌어가거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력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기독교인력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성경이 성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성경은 이제 이론이라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살아계심 속에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렇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져 있다. 그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범죄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성경대로. 그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은 우리 삶이 지난날에 얼마나 망가졌었고 지금도 옛사람의 욕망도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대긍정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물론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성장의 부분이 얼마나 죽는 날까지 남아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살아계심과 그의 전적인 통치와 사랑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잘못돼가지고 실제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을 바르게만 바꿔놓으면은 성경대로 이론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삶이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삶을 조금 멋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때요? 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이론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조금도 분리되지 않아요. 물론 성숙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버리면 그건 갓난아기든 아주 성숙했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삶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해석의 문제란 말이죠. 문제는 해석의 문제. 이 동일한 사실을 무슨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전혀. 정말. 지금 우리 주변에서 몸부림치고 죄악 가운데 있다 칩시다. 우리 성도가.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 형제를 낮추거나 저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론이 없으면, 그런 진리 체계가 없으면 막 탓한다든가 정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인간적으로 해서 막 고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론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론이지만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이론대로 십지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된다. 자기가 지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도덕적 기준을 하나 세워갖고 내가 니보다 더 낫다 뭐 못하다 뭐 이런 말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도도한 당신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말할 수 없는데 과거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다가 지금 우리 건져내어 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만 정립을 자꾸 해주고 이게 복음의 양식으로 자꾸 전달이 되면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망가진 인생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될 것까지 다 예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워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그리고 끌어가니까 베드로가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인생은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세월이 지나서 더 깊이 알고 우리는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건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갑바도기아 이게 다 흩어진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찬송하자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대단히 베드로 전서는 정말 그 당시에 막 흩어져 있는 그 고생하고 지금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찬송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하셨다. 찬송할 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지금 삶은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은 갑바도니아 뭐 이렇게 해서 갑바도니아 가봤지 않았어요. 그 완전 동굴 속에 지하 동굴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거든요.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여러 지역이 나온 중에 그 갑바도니아에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찬송하자.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셨다. 그렇게부터 베드로 전서가 출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불로 시험하여도 정말 더 단련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시련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 시련이 너희들을 더 단련시켜 갈 것이다. 그런 찬송의 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지금 수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시각을 보니까 그렇게 이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론대로 실제를 본다니까요. 보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 정말로 그렇게 바르게만 우리가 깨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론과 실제가 조금도 괴리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괴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진리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해석을 갖다 대가고 성도들을 자꾸 억압을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야 복 받는다. 이게 빗나간 이론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조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조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제도에 묶여 있을 뿐이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이는 검가기 시작하면은 쫙쫙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묶이나요? 점점. 그게 종교니까 묶여 있는 것 뿐이에요. 종교니까. 왜냐하면 종교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리키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언약 성취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죽었다 깨나 이제 언약 성취 또 나와야죠. 언약 성취 말하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언약하면 벌써 딱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지금 성취해 가신다. 우리 삶이 여기에 묶여 있다. 더 기독교랑 말할 거나 할 거나 뭐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의 영광의 현장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삶 송두리째 전부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그를 바라보라는 뜻이다. 그가 통치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때 사랑이라는 건 우리 좋은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갑바도니아 유리방황하면서 지하 동굴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도 이제 썩지 않은 하늘나라가 거기 있지 않느냐. 이건 지금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뿐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진리를 깨달으면 베드로전서 후반에 가정생활은 서로 주를 위해 살고 또 사회생활은 주인이 까다롭게 굴어도 그 주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지 않아요.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아니냐. 까다로운 주인 속에 들어가도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대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전서가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삶 자체를 지금 강조하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율법이 그 게재될 여지가 어디 있으며 세속적 복이 그 게재될 여지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하늘로부터의 하늘의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걸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또 성경 전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어도 지하 동굴 속에 있어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야만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키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과정에는 고난의 삶이라는 건 이미 필연적인 거니까. 광야를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오전에 우리 박 강사님 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지도를 이렇게 그리니까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전에도 뭐 지도로 늘 이렇게 목사님 막 이렇게 돌쳐갖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고 참 그 실감 나는 게 있는데, 오늘 막 자세하게 지도를 설명했어요. 막 자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거꾸로 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날 삶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 그게 그거예요. 뭐 하나님 뜻은 저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목표는 이쪽으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목표가 이쪽으로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말 아닙니까? 난 지금 생생해요. 민수기 옛날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우리 사람은 빨리 쉽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빨리가 아니고 뭐죠? 길게. 예. 우리 사람은 빨리 쉽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셔요. 같이 해야 저도 힘이 빨리가 아니고 뭐예요? 천천히 사람 잡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는. 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나도 안 바빠. 이게 막 속 터지는 거지. 하나님 보면. 우리는 막 하나님하고 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늘 기도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ow long? 언제 영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연단의 기간을 하시겠습니까? 좀 끝내달라 이 말이지. 우리는 속 터진다 이 말이고 하나님은 아직 조금 더 가야 된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70년 가야 된다 이러고 우리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와 이게 맞는 소리인가 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너들 가면 2년 만에 돌아온다 하고, 예레미야는 얼마 만에 돌아온다 하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까? 100번 하나님가 좋지. 2년만 훈련받으면 돌아온다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니까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이 때려 죽일 놈이 있나 해갖고 막 예레미야를 헛구덩이에 때려 넣고 막,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선지자는 고생한다고요. 이 가짜 선지자는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하는 하나야가 환영을 받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환영 못 받아요. 우리 말씀 운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말씀 운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퍼져나가겠지만 이 진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이게 더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거짓을 말하면 많이 환영을 받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안 보내거든요.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뒤틀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환장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뭐 방향이 저쪽으로 가는데 왜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또 올라가다가 또 거꾸로 또 한번 또 이렇게 가데스 반에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빨리 쉽게 우리는 가고 싶고, 하나님 뜻은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어려워요. 이게 일이 어려워.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일이 빨리 되는 게 목적이고, 이 두 목적에 언제나 충돌이 있는 거죠.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가진 목적이 틀렸구나. 이걸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맞았습니다. 당신이 정한 때가 맞았습니다. 70년이 옳았습니다. 70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내 영혼이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갱신되는 시기 아니에요? 70년 포로 기간이야말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전부 다 70년 동안 다니엘이
뒤집어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70년 동안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과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인생이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은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언약성취 이론인데, 그 이론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이론으로 실제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쓸데없는 교사들이 나와서 율법으로 이래야 된다, 세속적인 복을 가지고 이래야 잘 되고, 이래야 교회가 되고, 이래야 복 받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못 배우는 거지요. 그렇죠?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 부분에서. 그건 전부 신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실제 삶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학의 의미는 실제 삶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안 가르쳐 주니까 감사도 없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교회 생활이 복잡하기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79페이지 그 밑에 문단 나누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현존 기독교 윤리학은 성도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의 정립에 실패하였다.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함으로, 그렇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면 보이는데, 이제. 그걸 가르쳐 주면 보이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데, 세속적인 가치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윤리학 책을 한번 보시라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딱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딱 그 틀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면 되는 건데,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80페이지 보면은 신지식의 중요성이, 그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삶 자체를 액센트를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열매니까 언제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신지식,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이게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이든 뭐 주일이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면 다 끝나죠. 그러나 66권이 그렇게 방대하고, 참 성경이 너무 방대해요. 성경은 10년 전에 들었던 거 다시 들으면, 뭐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집에서 늘 인터넷 틀어놓고 이런 말씀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온 세월만큼의 몸부림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전에 듣던 말씀인데 또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자꾸 깨달아짐이 깊어지고 달라지는 거죠. 이 신지식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지식이 자꾸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점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삶도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더 깊어지겠죠.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주장하는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바르게 증거하느냐에 있다. 그걸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다. 83페이지로 진행해 봅시다. 83페이지.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잠재를 벗어난다. 이건 뭐 많이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정말 우리 성경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큰 정말 논문거리 중에 하나인 거지요. 이거는 정말 이 구약의 모세 언약을 어떻게 정립하고 그걸 그리스도 사건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전체 틀 속에서 이걸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지금까지는 다 도덕 규범으로 보는 거죠. 규범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아퀴나스나 칼빈이 이제 이렇게 봐서 내가 지켜 의롭게 되는
뭐 의롭게 된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해도 그 뉘앙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도 그 다음에 내가 지켜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뉘앙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 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이제 규범인 거죠. 법인 거죠. 성경은 정말 이게 아니고 성경의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해준 언약은 그냥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건 전부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란 말이죠. 모세 언약 전체가 계명, 율례, 규례 전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하면 단순히 이론적인 용어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자체를 지금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하늘과 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켜 의롭게 되는 법이 아니라 내가 못 지키니까 나는 못 지키. 그러니까 계명이 딱 등장하면 400년 종살이에서 죄성이 확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딱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갔다 오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갖고 내려오는데 딱 그냥 그거와 반대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명이 등장하면 죄가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럼 죄가 폭로되면 죽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대로. 그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한다는 겁니까? 메시아 언약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켜.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킬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지켜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이란 말이죠. 우리는 못 지키고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 것을 폭로시키고,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다른 걸, 율법이라는 걸,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걸 지키라 하니까 예수가 할 걸 날들어 하라는 거.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말이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개혁교회를 가봤어요. 뉴질랜드 가장 큰 그 오순절 교회도 가보고 개혁교회를 가봤어요. 그 이제 율법 정통교회, 개혁교회. 5가정이 모여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딱 타이 메고 말이에요. 그 율법 지킨다고. 오늘이 안식일이고 하니까 다 죽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못하는 걸 자꾸 하라니까, 못하는 걸 내가 자꾸 지키라니까. 이런 모순과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는 못하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400년이나 종살이 했으니까 하는 일이 뭐 그밖에 더 있겠어요? 36년 일제 치하에 있어도 일본 사람 비슷하게 돼가는 판인데 400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상징적인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 새카맣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새카만 걸 그냥 비춰주는 거울인데 세상에 그걸 도덕법이라 해서 내가 지켜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란 말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를, 율법은 복음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 히브리서에. 이 그림자에 예수가 실체로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더러 하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인생,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할 일이 뭐겠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할 일이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겠지요. 이 농도만큼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거야 뭐 그 농도만큼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영혼이 좀 깨끗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는 것이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겨나면은,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으면 뭐하고 살겠어요? 제가 오늘도 누구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뭐하고 살겠어요? 진리를 진짜 깨달았다면, 누리고 있다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왜? 그들이 형제니까. 틀림없어요.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지켜준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죽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고 그가 살아났다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500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수히 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85페이지 결론 읽고 끝내십시다. 85페이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의 확정이 해답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정말 믿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을 정말 믿느냐? 뭐 어떤 처절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 쓰는 대상은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하자 그런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역설이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 모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때로는 고난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길 같은 그런 길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느냐? 성경은 그렇다. 진짜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읽고 끝내십시다. 성경에 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재 혹은 왜곡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재이거나 뭐 알긴 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곡되어 있거나 뒤틀어져 있거나 거기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다른 문제 없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무식하다 하는데 무식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너무 유식하고 너무 똑똑하고 분명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란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의 그 치열하고 논리적인 그 설명 방식들 말이죠. 그 섬세한 언어들 말이죠. 그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업으로 살아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한 건 하는가 싶었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한 건 한 줄 알았지 않았어요? 수지자 돼가지고. 근데 뭐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죽기 전에 또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나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재 혹은 왜곡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고 본다.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려고 지금 율법을 주신 건데 이건 우리가 지켜서 하나니까 하나님 경외하고는 꼭 먼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켰다. 내가 잘했다.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딴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정상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데 우리가 한 일이 있냐 말이죠. 기독교인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 드리면 처음 말씀 들을 때 난 그것도 없고 좀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 면류관을 내가 쓰려니까 벗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경쟁, 탐욕과 시기, 자기 자랑과 타인 정죄 등은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죄의 현상들이다. 제일 밑에 둘째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 물론 이 5대 속성 전부 다예요. 이걸 분명하게 확정받을 때만 성도는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제약된 삶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이 주제의 결론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경신학이 너무 놀라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증명해왔다. 그런 놀라운 지난 3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여금 잘 배워오게 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진리 깨닫고 이 말씀 처음 깨닫고 다 같이 나온 이야기들이 정말 이렇게 진리라면은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가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하고 풍요하고 든든한지 모르겠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진리와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진리가 문제였다. 그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삶은 너무도 은혜의 도가니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너무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매 시간마다 깨닫고 감동하고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무하게 살던 우리 인생들을 이 진리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 되게 하시고 참 지나온 3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구조적이고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늘 보이는 것에 연연해 살던 우리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우리가 또 이 진리를 다 가질 수 없을 만큼 풍요한 세계에 우리에게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붙들림 받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